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먼 이스라엘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하니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구를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많이 축구를 시청하실 때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짜증나는 그 시간이 언제냐면요, 전반전이 끝나고 15분간 휴식을 하는 그 시간이 좀 싫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보고 싶은데 15분 쉬었다 후반전이 시작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시간이기도 해요. 그런데 막상 축구를 뛰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45분을 뛴 후에 지쳐있는 그 몸을 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시간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감독과 선수들에게 있어서 전반전을 돌아보면서 후반전을 계획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이론적으로 잘 준비했다 하더라도 막상 45분을 뛰고 나니까 상대방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나왔다 하면은 계획을 바꿔야 돼요. 이기고 있을 때는 그 이기는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15분간 다시 계획을 해야 되고, 지고 있다면 역전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다른 또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시간이 바로 그 하프타임 시간입니다. 어느 기업의 최고 경영자로 성공한 그 밥 버포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에 제목 타이틀이 하프타임이라는 그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권을 사서 이렇게 읽었는데 보니까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2권을 읽어봤습니다. 이분이 그 하프타임이라는 책에서 주장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운동 경기에서 그 중간에 하프타임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전반전을 마치고 중요한 하프타임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그 책을 써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사람이 후반전을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밥 버포드 사장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반전은 인생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할 그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뛰어다녔고 생존을 위해서만 뛰어야 했던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하고 어느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어느 한 여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또 결혼을 하고 또 그 위에 아이를 키우고 또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뛰기만 해왔던 그런 전반전을 살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르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며 그냥 달려왔기만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성공이라는 모습이 있었지만 뒤를 돌아보면은 그 사람 삶에는 부부간에 금이가 있었고요, 아이들과 관계가 너무나도 서먹서먹했었고, 그리고 술과 담배로 쪄들어서 나빠진 건강만 남아있었다라고 자신의 전반전을 돌아봤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비록 경기는 이기고 있을지 모르지만 소중한 많은 것을 잃어버린 그의 전반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브레이크를 거셨고
잠시 쉬어라 라는 그 시간을 주셔가지고 하프타임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후반전에 다른 모습으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의 그 하프타임을 가졌다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니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 하프타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늘 이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이,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이 바로 가나안 정복의 하프타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첫 번째 전쟁 여리고성 멋있게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실패가 있었습니다. 아이성을 처음 전쟁을 치렀을 때에 실패를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아이성까지 무너뜨리고 정말 기분 좋게 다른 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진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가나안 땅 중심부를 정말 정복을 하고 이제 됐다, 이제 나머지 성들을 무너뜨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브레이크를 거셨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설교였죠. 제가 여호수아 5장 말씀을 나눴을 때 요단강을 건너고 기적 가운데 건넜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에 여리고성의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냥 쳐들어가면은 이길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들은 할례를 거했던 것과 같이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행합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정말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러 나가는 가운데 바쁘게 살아야 되는 그 삶 가운데에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에발산이라는 그 산에, 이상한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기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한편으로 지쳐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것을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전쟁의 후반전에 나아간다면은 실패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 민족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숨을 돌리고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시간에 전반전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하프타임을 갖는다라는 그런 선포를 합니다. 이기고 있는 그런 감정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전진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프타임을 갖습니다. 3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한 제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 원어의 이 제단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요, 레위기에 많이 반복되는데 어떤 뜻으로 제단을 표현하냐면은,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관계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는다라고 말합니다.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한 주의 삶을 잘 살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뿌듯하고 내 감정이 정말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돌아보면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어쩔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게 되면요, 우리는 교만해져요. 그리고 나의 이 귀한 영적인 신분을 잠시라도 잊게 되면요, 타락하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편으로 예배가 12시 반에 드려지는 게 너무 감사한 게, 아침에요, 조용하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제가 여기고 있습니다. 목사이지만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목사이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면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러한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묵상하며 돌아보며 이 시간에 저는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후반전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에발산이 나와요. 그 제단을 에발산에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 에발산은요, 마지막으로 그들이 전쟁에서 성공한 아이성에서 30km 떨어진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던 그런 산이었습니다. 또한 높이 솟았던 산이었는데요. 이 에발이란 뜻이 나뭇잎이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바위산이에요. 여기는 아예 산이 없어서 그걸 잘 모르시겠지만 LA 쪽에 가면 산들을 보시면은 다 바위산입니다. 그런데 그 에발산 건너편에 있었던 다른 산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리심산이 나옵니다. 그리심산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위산과 그리고 이 그리심산은 아주 푸른 산이었어요. 축복의 산이었습니다. 근데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시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그리심산에 하나님 앞에, 이 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순종한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PPT로 준비했는데 이렇게 모세가 명령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이것이 모세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명령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자기가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말씀이 무엇을 명령하는지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참 대단했던 게 부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했을 때 그래 전쟁 치를 사람 몇 명을 빼고 하나님 이 사람들만 할례를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100% 모든 남자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요, 그리심산이 아닌 에발산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순종은 31절 말씀을 보시면 더 디테일해져요.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에발산에 단을 쌓았을 때 자기 마음대로 예쁘게 멋있게 쌓은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쌓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쌓지 않고 어떻게 깎고 이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단을 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는요, 그 가나안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제사를 드리면요, 멋있게 그 제단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닌 너희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라, 있는 모습 그대로 돌을 쌓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쇼가 아닙니다. 멋있는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꾸미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게 보였으면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에발산에서 쌓기를 원하였던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하프타임을 가질 때 원하셨던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은 이 에발산 가운데에 제단을 드렸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 또한 할 일이 없어서 혹은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닌, 비록 바쁘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많지만 이 세상에서 정말 성공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루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뒤처지면 무엇인가 손해보는 듯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매일의 삶 가운데에 아니면 우리의 삶의 어느 한 부분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은요, 절대 어리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꾸미지 않고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성경에서는 성공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슨 단어를 사용해요? 형통이란 단어를 사용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가 이 찬양으로 고백하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것은요,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많이 어리석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하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어리석게 살았던 나의 그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프타임을 가질 때에는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내가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너무나도 할 일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하프타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하시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들의 삶에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하프타임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귀찮게 막 찔러요.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저도요, 열왕기하를 읽다 보면요, 좀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며 묵상하는 삶을 살 때는요, 내가 비록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형통한 삶을 허락하신 것처럼, 여러분 지금은 이해가 안 될지라도 왜 내가 에발산에 나아가, 그 저주받은 산에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때는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묵상한다라는 것은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말씀 앞에 묵상한다라는 것은요, 라틴어 어원을 살펴보면은 거울로 영상을 되받아서 좀 더 자세히 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외워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워요.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읽겠습니다. 묵상이라는 말의 라틴어 어원은 거울로 영상을 되받아 좀 더 자세히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물과 사람들 자신과 특별히 하나님을 좀 더 자세히 그리고 깊이 바라보는 삶. 말씀 앞에 묵상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걸음을 잠시 늦추시고요, 말을 멈춘 채 조용하고 겸손하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세요. 얼마만큼 그러한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 바쁜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이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프타임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기고 승리하며 상하고 찢기고 지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묵상으로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이 하프타임을 갖고 계십니까? 하루에 언제 이 하프타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언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전반전의 스코어로 말미암아 이겼다 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후반전이 끝나야 이겼다 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절대 이런 얘기가 안 합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절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요, 그 은혜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누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형통하고 그리고 승리의 삶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려놓으시고 정체성을 돌아보시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 제단 앞에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